오늘 무너지지 않는 집,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보고자 합니다. 제목을 다 기억합니다. 무너지지 않는 집. 우리 예수님은 산상보훈을 마치실 때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을 비교하면서 제자들에게는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일생을 집 짓는 일로 비유해 볼 때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슨 일이냐? 대리석을 가지고 지을까, 빨간 벽돌로 지을까가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기초 위에 집을 지을 것인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가지고 좋은 설계사가 설계를 했다 할지라도 모래 위에 지어서 무너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무엇이 집을 무너지지 않게 하느냐, 이것을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랬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바로 반석이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자기를 건축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어떠한 기초 위에 집을 지을 것인가? 반석이 돼야 됩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한 나라, 한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적으로 한 국가의 반석은 무엇입니까? 그 나라가 무너지지 않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반석 위에 나라를 세워야 될 것인가? 그건 바로 헌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헌법이 바로 그 나라의 반석이 됩니다. 헌법은 그 나라의 국가 성격과 그 국민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규칙인 것입니다. 헌법을 딱 보면은 이 나라가 어떤 나라다, 이 나라 국민들은 어떻게 살 것이다 하는 것을 다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어떠한 나라가 되어야 될 것인가?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반석은 무엇인가? 그건 대한민국의 헌법이죠.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헌법이 대한민국의 반석이다. 이 반석이 든든해야만 될 것입니다. 1948년 5월 10일은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단군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라도 계속 이어지는 역사 속에 최대 사건이 일어난 날이 바로 1948년 5월 10일. 무슨 일이 있었느냐? 총선거가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거가 유엔의 감시하에서 남한 전 지역을 통틀어서 국회의원을 선출을 했는데 제주도는 4.3 사건 때문에 1년 미뤄졌고 198명을 선출해서 재헌 국회를 열게 됩니다. 이것은 단군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한 번도 국민이 주인 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단군 때부터 국민이 주인 된 적이 없어요. 왕이 주인이 됐습니다. 왕이 주인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왕이 주인이었습니다. 대한제국 황제가 주인이었습니다. 일제시대 일본 천황이 주인입니다. 한 번도 우리 국민이 주인 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1948년 5월 10일 유권자 95%가 참여해서 국민의 대표자를 뽑았으니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다. 그래서 주인으로서 주인 행세를 한 것이 대표자를 뽑고 그 대표자들이 또 대표자를 뽑아서 세운 것이 대통령이죠. 7월 1일 날 재헌국회에서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명찰 언제 지었느냐? 7월 1일 날 지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은 언제 제정했느냐? 7월 12일 제정을 끝내고 17일 날 공포했습니다. 그래서 재헌절이 된 것이고, 그 법에 의해서 7월 20일 날은 대통령, 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8월 15일은 정부 조직이 완료가 되어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기념식을 거대하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해 12월 12일은 유엔에서 새로 생긴 신생국가 대한민국을 국제적으로 인정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하는 유엔 총회가 있었습니다. 파리에서 제3번째로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대한민국을 승인할 것인가 하는 회의가 있었는데, 그 회의를 방해하는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회의 진행을 계속해서 방해하는 연설이 있었습니다. 소련 대표가 오랫동안 얘기하고, 그 다음에 발언자는 또 동구 공산권에서 동독 대표, 체코 대표,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계속 대한민국 승인하지 못하도록 회의를 방해했지만, 12월 12일 날 소련 대표가 아침에 회의를 시작하자마자 필리버스터 연설을 또 시작합니다. 그럴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연설할 사람은, 자, 소련 대표가 오랫동안 이야기할 것을 믿습니다 하고, 믿음도 좋지, 모닝 커피를 마시고 즐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연설 시작한 지 몇 분이 못 되어서 이 소련 대표의 목이 결절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병원으로 급히 후송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필리버스터에 참여할 사람이 없습니다. 참석할 사람이 지금 커피 마시고 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그 커피가 참 큰 공로를 세웠어요. 그래서 회의에 회장이 또 연설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해서 찬성 48표, 반대 6표, 기권 1표, 이렇게 해서 전 세계 그 유엔에 가입된 나라들이 코리아, 대한민국을 이제는 정상적인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을 하고 수교가 이루어지고 대한민국 여권은 살아있는 여권이 된 겁니다. 그 얼마나 참 놀라운 일입니까? 이와 같은 일이 1948년 7월 달에 있었고 12월에 유엔 승인을 받게 됩니다. 74년 전 7월 8월도 여름인데 그해 여름에 얼마나 더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마음은 시원했을 것 같아요. 당군 이래 처음으로 국민이 주인 되어가지고 나라를 세웠으니 얼마나 그 마음의 기쁨과 상쾌함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나라를 세우긴 했지만 시련도 많았습니다. 2년도 못 되어서 6.25 전쟁이 터졌죠. 6.25 전쟁 겨우 끝났는데 5.16 군사혁명이 일어났죠. 그리고 군사 정부가 나라를 다스려 나갈 때 민주화 운동이라고 자고 나면 대모고 자고 나면 대모고 체류탄 가스도 많이 마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참 시련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련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일어서서 지금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어 있고 무시할 수 없는 대한민국이 되어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기적입니다. 어떻게 일어설 수가 있었을까? 그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세울 때 모래 위에 세우지 아니하고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헌법, 반석 같은 이 헌법을 세울 때에 자유, 민주, 법치, 인권 이와 같은 네 기둥 위에 헌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국가 그리고 개인의 인권과 권리가 보장되는 그런 나라, 어떤 개인이 아니라 법이 나라를 통치하는 법치 국가, 온 세계 나라들과 자유롭게 시장 경제로 무역하고 통상하고 그래서 경제적인 부를 축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헌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그 시련 속에서도 망하지 아니하고 발전하고 발전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정말 참 조상들, 우리 선조들, 앞선 분들의 그 피와 땀의 결과인 것이죠. 이와 같은 헌법을 우리가 빼앗길 수가 없고, 이와 같은 헌법이 무너질 수가 없고, 이와 같은 헌법에 흠집이 생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헌법대로 나라를 다스리라고 대통령 뽑아줬더니 엉뚱한 짓 하는 사람이 있으면 쫓아내든지 감옥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헌법을 갖다가 훼손하고자 하는 세력은 이 나라를 위하는 세력이 아니라 반역 세력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어떤 세력이, 어떤 사람이 진정 이 나라를 위대하게 만들 사람인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 오늘 제헌제를 맞이한 오늘 우리가 새롭게 각오해야 될 일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의 반석은 무엇이냐? 대한민국 나라의 반석은 헌법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반석은 무엇이냐? 마태복음 5장 1, 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쳤다 그랬어요. 입을 열어 가르친 그 말씀이 반석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누구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이 말, 좁게 보면은 산상보훈이고, 조금 확장해서 보면은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고, 조금 더 확장하면은 신구약 성경 66권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 바로 우리의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천국의 헌법이라고 격찬합니다. 예수님의 산상보훈을 천국의 헌법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힌두교 교인, 죽을 때까지 힌두교 교인이었던 마하트마 간디라고 하는 인도의 지도자는 비록 예수님을 자기 구세주로 믿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남기신 산상보훈을 최고의 교훈이라고 인정하고 격찬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 이 말씀은 우리의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반석, 그리스도인들의 반석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인 것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터지고 바람이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 믿고 산다고 해서 편안하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편안하게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터지고 바람 부는 세상입니다. 그럴지라도 반석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을 세우면 무너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리는 비와 터져나오는 창수와 부딪혀 오는 이 바람은 무엇이냐? 그건 바로 시대적 사회 현상이요, 적 그리스도의 영성을 가진 사상과 이념이요, 정치 집단들입니다. 그리고 불신앙적인 사회, 문화, 인본주의, 부도덕, 부패, 특별히 오늘 이 시대는 동성애가 바로 창수가 터지는 것입니다. 어제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는 퀴어 축제라고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축제했습니다. 반대하는 기도회가 또한 우리 기독교 교인들이 많이 모여서 반대하는 기도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터지고 불어오는 바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성경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이 불신앙적인 무신론적인 사상을 바탕으로 한 그 정권, 그런 정치 체제가 공산주의 체제로 존재했더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너졌습니다. 소련 공산주의가 무너졌습니다. 마지막 ip새처럼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중공, 북한 뭐 이런 몇 나라가 있지만 반드시 무너집니다. 무너져야 되겠고, 오늘 이와 같이 무너지는 세상, 바람이 불고 창수가 터지는 세상,
이런 세상을 살다가 자기의 인생의 기초가 반석 위에 지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에서 노인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청소년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쩌다 이 나라가 이렇게 됐을까? 참 창피합니다. 이러한 1등은 좀 양보하면 좋겠는데 그냥 10년 내리 1등 계속합니다. 해마다. 이 얼마나 창피한 노릇입니까? 반석 위에 서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나의 반석 위에 내 인생의 집을 짓고 반석 위에 내 가정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암송하고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묵상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 입에서 나온 이 가르침을 실천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 무너지지 않는 집이 되면 그 집은 많은 사람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반석을 선택하고 이 반석이 틀림없는 내 인생의 기초라고 믿고 그 반석 위에 집 짓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중단하지 않으려면 선행적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선행적인 믿음이 무엇이냐? 반석을 선택하는 신앙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반석을 선택하는 신앙. 예수님 말씀을 나의 반석이라고 선택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예수님 말씀을 내 인생의 반석으로 선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선행적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살아 계십니다. 그분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분은 주인이 되십니다. 멍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인이 되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무 계획도 없이 될 대로 돼버려라?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하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선행적 믿음이 있을 때에 예수님 말씀을 내 인생의 반석으로 꽉 붙들고 그 위에 집 짓기를 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좋은 하나님인지 죄에 빠진 인생을 죄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친히 죄 속으로 풍덩하고 내려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대신 책임을 다 짊어지시고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고 영접하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변함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십니까?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하시고 두드리면 열어주십니다. 7장 11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산상보훈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좋은 아버지, 하늘에 계신 좋은 아버지,
사람이 좀 악할지라도 자기 자식한테는 잘해주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시는 좋은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사람들이 숭배하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나무신도 있고 돌멩이 신도 있고 물신도 있고 산에는 산신령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종류의 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신 중에서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 신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신이 사람을 위해서 희생했답니까? 절대 없습니다.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하나님만이 좋은 하나님,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하나님, 자기의 피를 쏟아주신, 자기 목숨을 바쳐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분은 우리 기도를 좋은 것으로 응답할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시면서 정말 비가 내리고 창수가 터져 나오고 바람 부는 세상을 사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수렁에서 건져내신다고 말합니다. 시편 40편 1절과 2절에 내가 야훼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랬어요. 기가 막힐 웅덩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아주 기가 막힐 웅덩이에 내가 빠졌다는 걸 느낄 때가 있죠. 근심합니다. 걱정합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반석 위에 그 사람의 발걸음을 얹어주신다고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시편 42편 11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은 찬송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늘에 계신 좋은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면 좋은 것을 주시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 걱정이 많은 세상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정의를 구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반석으로 선택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고 그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영원하시다고 믿어야 됩니다.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영원하다. 영원하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는 하나님. 그 말씀이 변함이 없습니다. 아침에 한 말 다르고 저녁에 하는 말 다르고 화장실에 들어갈 때 말 다르고 나와서 하는 말 다르고 이러면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약속이 변함이 없고 말씀이 변함이 없고 성품이 변함이 없습니다. 변덕이 심한 사람과 이 교제하면 참 골치 아픕니다. 그냥 짜장면 먹으러 가자 그래서 출발했는데 가다가는 핸들을 휙 꺾어가지고 짬뽕 먹으러 가자. 일식 먹으러 가자 그러고 스시집에 가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는 불고기 먹으러 가자 하고 산으로 가고. 이 변덕이 심하면요 참 그 교제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변덕이 없습니다. 그 성품이 변덕이 없어요.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미할 때에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인자하시다. 그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변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본적인 믿음, 기본적인 마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내 반석으로 딱 선택하는 기초가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반석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내가 하는 이 말, 입을 열어 가르쳐 하신 말씀. 그래서 옛날 모세는 광야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라. 한 번 듣고 그렇게 알면 되겠는데, 들어도 모르고 들어도 잊어버리고 들어도 반역하니까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거 알게 하기 위하여 훈련시켰다 그랬어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하여 40년 훈련시켰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일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내 인생의 반석이라고 하는 걸 깨닫고 또 깨닫고 배우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터지고 바람 부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반석 위에 굳세게 집을 세우고 인내해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십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반석 위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터지고 바람 불어서 고달파도 끝까지 반석 위에서 인내하면 하나님은 좋은 결말을 주신다는 거죠. 좋은 결말을 주십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인생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말이 아직까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결말은 반드시 선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결과가 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석 위에 서서 사는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그 사람의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결말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하여 40년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켰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나의 하루하루 삶이 광야 같다고 느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반석이 되어야 된다는 걸 배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반석 위에 내 인생의 집을 짓게 하여 주셔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산 위에는 동네가 모든 사람이 바라본다고 한 것처럼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를 숙입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무너지지 않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이 기도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